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3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놀랐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이 이제 강간을 하게 되어졌죠. 그 강간 사건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은 추후 이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될 수 있기에 전쟁이나 큰 복수 같은 신중하게 아들들과 의논하기를 원했죠. 그만큼 큰 일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흥분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냥 한 개인의 또는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곧 하나님이 뽑으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정체성과 그들에게 부끄럽게 행했다고 언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겜에 당장 육적인 편의를 쫓아서 사실은 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과 종교적 열심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심 또한 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놓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는 분노하고 다른 것은 더욱더 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서운한 것을 놓쳤기로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무너져가는 그 후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간중간에 뭔가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 이념, 뭔가 국제적 이슈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지 않으면요, 굉장히 분노하고 그 분노를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어지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잖아요. 구별된 방법으로 인도받아야죠. 방법 또한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겠죠. 우리의 정통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교단, 네 교단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 한국교회의 첫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겠죠. 갈수록 더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원래의 첫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지금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없어지고 있고요. 그것에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 그것이 없고 도리어 교회의, 개교의 이득이나 목회의 안정만 추구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미래 또한 없어지는 거고 시대에 오는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분노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보면서 갈수록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갈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냥 애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담고 중보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섬기며 세워야겠죠. 정말 우리 후대 한 사람이 한 민족이요, 한 나라요. 그리고 이 한 후대가 좀 한 교회라는, 미래의 교회라는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자녀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세계복음화란 그 큰 비전 안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면 계약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환경에 따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은 분명한 언약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며 기도하며 도전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끝납니까? 아니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 상급으로 온다는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실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후대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무엇에 한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새벽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인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며 무엇에 우리가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루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품고 전진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